같이 일어나서 예수 요한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건강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일이면 3월 1일 백이주니 3일절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서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어간 신앙부 성도들이 신앙을 기념하면서 오늘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의 조국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교 한국의 꿈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죄악 중에 있는 자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세제부터 예배하셨던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사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을 늘로 비네.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소서 그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아기 품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머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을 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저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소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이기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랑 당체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가 양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무한하고 전능하신 예수님, 우리를 어둠에 있지 않게 빛으로 비추시니 감사 찬양드립니다. 나의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라고 선포하며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사단의 속삭임에 날마다 넘어집니다. 주님, 넘어질 때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게 용기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언제나 들여다보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며 저형 속에 언제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경험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천지의 성도님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계속 되어지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계절을 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남성교회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며 여전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주님의 품으로 삼으시고 우리 청년들의 말씀을 들고 거침없이 다니며 이제 3월이면 대학을 맞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의 선교사가 되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도님들의 한 주의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다니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앞서 걸으시며 그 길을 평탄케 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두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102주년의 3.1절과 사순절을 맞아 교회 사랑, 나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아멘. 내일은 102주년의 3.1 기념일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 3.1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이 다르고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독립하는 이 운동에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한마음 되어서 3.1 독립운동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교회가 중심이 되었고 그 피해도 가장 교회가 많은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거의 그 3.1 그 운동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좋은 밑거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 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러한 3.1 운동의 정신은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는 나라 사랑하는 그런 교회라고 각인이 되었고 그러한 신앙 정신은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가정 사랑 이러한 구국 신앙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뻗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존경받는 나라,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구국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 또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교회는 나라의 중심이 되고 가정의 중심이 되고 우리 삶이 중심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가 3.1절과 연결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삶을 본받지 못하고 이기주의적인 욕망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나라가 무너져가는 오늘 이런 상황을 맞이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우리들은 진정한 나라 사랑, 진정한 교회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의 사건은 두 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첫 번째 올라갔을 때에 바로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환 주간에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 바로
그 주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에 성전을 청결케 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땅의 공생의 삶의 중심이 성전 청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불러서 구원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청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청결한 거룩한 신앙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하는 그 교회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성전 청결 사건이 얼마나 소중한 사건인가를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성전 청결하는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도였다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처한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은 그냥 청결케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촌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실패하지 않고 인생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라고 부르시지만 마이웨이로 내 갈 길로 목사님 아무리 우리를 인도하지만 저희 갈 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강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요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서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원리를 우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을 쉽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이 신앙과 교회, 사순절이 신앙과 나라 사람, 사순절이 신앙과 선교 한국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이 신앙과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일이 언제 있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언제? 성전 청결 사건 두 번 있었는데 마지막 순환 주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당시 기득권 종교인들에게 더욱더 미움을 받게 되고 점점 십자가 길로 더 가까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루살렘에 공생의 기간 중에 3번 올라갑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이렇게 성전 청결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만큼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처소가 바로 성전이고 오늘의 교회입니다. 성막이기 전에는 단을 쌓았다라 그랬습니다.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에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것이고 또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진을 칠 때도 중앙에는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동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 지파 남쪽에는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 지파, 북쪽으로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 지파가 이렇게 포진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원리입니까? 바로 오늘 현대 사회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사회 구조는 바로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있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에게는 왕적인 사명, 선지자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어가는, 오늘 대한민국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국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촌 교회가 신촌 마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에 있는 교회들이 제주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인 노릇하거나 주도권을 행사하거나 무슨 득을 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이뤄가는 그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보게 되면 새 성전을 설계합니다. 그 성전을 설계하는 것도 보면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촌 교회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당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가 된 이 교회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된,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애국가 그대로 하나님이 부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교회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과 또 마지막에 이렇게 성전 청결을 두 번에 걸쳐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올바른 교회관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생활을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본래의 본디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많은 깨달음을 저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촌 교회가 그냥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 교회 정체성이 회복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한 몸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아직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촌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교회가 되기만 하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우리 주님이 위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우리 사랑을 느끼면서 서로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이 피로 값져진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이 복음을 붙들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교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크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먼저 성도들이 변화를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넌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교인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오늘 우리 신촌교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왕적인 사명입니다. 그 왕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 주님이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권력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지나간 날들이 그 정치 제도를 보게 되면 다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과거에 왕들이 다스리던 그런 때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또 어떤 이념에 의해서 다스린 전체주의 국가도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금 북한은 바로 공산주의 이념, 또 김일성 3대 그 세습, 김일성 주체 사상이 그걸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중세는 교회가 지배한다라고 해가지고 교권이 세상의 권세를 지배하면서 암흑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선지자적인 사명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사장적인 사명은 전도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이렇게 청결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전이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모여지다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키게 됩니다. 원래 성전에는 비둘기 팔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물질에 눈이 얻어서 바로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한 이 사역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내쫓으시고 둘러부시고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의 삶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하신 그 행동을 보게 되면 아주 강력하게 행동을 하신 것을 봅니다. 내쫓으시며 30세 이때는 33세쯤 됐겠죠? 30대의 청년 예수 성전에 들어가서 내쫓으시고 또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안으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런 메시아적인 그런 왕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일로 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오늘 우리 신촌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국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움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 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성경의 본질과는 다르게 타락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를 보게 되면 이 타락의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등 따스고 배불고 편안하게 되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교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온갖 죄를 짓게 되고, 또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징계하시면 다시금 돌아오고 회개하고, 이게 바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별 볼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을 하면서 찬송을 그대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요? 이런 절박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들, 일생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문은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바로 인본주의적인 세상을 따라가는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질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변질돼도 너무너무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존교회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았는지,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 강도의 소굴이 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의 주권을 존중하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한 적은 없었는지, 주의 종을 대적하면서 목회자를 힘들게 했던 적은 없었는지,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가족 식구들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의 과격한 이 행동에 대해서 저들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마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저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집단 의식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서 상처를 받고 말씀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때로는 목회자를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들을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끄집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이르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이끄는 다음에 다시금 죄 가운데 빠지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올바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 잘못된 것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등식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질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편견된 생각을 가지고 짐짓 죄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의 딸인 정인이 양 부모가 정인을 그토록 잔인하게 그렇게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죄 지는 자리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직분은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정말 귀한 직분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권주의자들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고 회개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회개치 않냐고 오히려 악심을 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됩니다. 바른 말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혼자만 그렇게 잘난 척하냐? 넌 왜 내 생각을 그렇게 모르냐? 그러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좀 더 기도하려고 하고 좀 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우리 신정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정교회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 에덴 동산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신촌 교회가 여호와의 동산, 주님의 동산,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도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만 내가 등록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지 말고 우리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첫째는 한국 교회,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책망을 많이 한 그 대상이 누구냐? 당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은 당시 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교권화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의 그 자리는 존중이 돼야 되지만 목사의 자리가 교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노회장, 총회장의 자리가 존중돼야 되지만 그 자리가 번세를 부리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의 자리가 중요하지만 그 자리가 번세를 부리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 타락된 겁니다. 목사가 돼야 됩니다. 장로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성질대로 유지되는 게 정체성입니다. 참 우리는 이제는 정말 이대로 가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분들에게는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섬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에 훌륭하신 목회자들 많이 계십니다. 정말 멋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구약 성경에 모세의 그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없이 선포하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구조 때문에 목회자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다 보니 교인들이 바르게 지도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된 이들은 장로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성경적으로 깨닫고 성경적인 장로가 될 때에 그 장로는 행복한 장로가 되고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또 목회자에게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먼 훗날 존경받는 그런 자리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 가운데 훌륭한 장로들 많이 계십니다.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여러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의 본질대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그 형상을 지니고 그리스도의 편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서 천국의 삶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정의 그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된 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인도해도 세상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 사람들은 후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떠한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나라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그 교회는 그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정도까지 성장이 된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멍에를 메고 지금까지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교회는 존경받는 교회였습니다. 일본의 억압을 당할 때에 바로 억압을 당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는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 나라가 개화하기 때에 바로 교육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에 한국 교회는 공산주의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많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과정, 민주화 과정 속에 보게 되면 한국 교회는 이 나라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여러 좋은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교회하고 정치가 구분이 안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정교 분리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중세 때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럼 교회가 세상을 지배할 때에 그 당시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됐습니까? 오히려 암흑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암흑시대.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 안 되는 것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나라가 전체주의가
교회까지 다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 보완책이 돼야 됩니다. 나라는 건강한 교회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또 교회는 나라가 바른 나라가 되도록 좋은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 선지자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될 때에 교회와 국가는 올바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교회를 파괴하고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 뜻과 배치될 때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항거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권세가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파괴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1919년 3.1 운동이 바로 부당한 일본의 그 권력에 대해서 항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맹목적인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른 사회가 되도록 우리 선자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나라를 복된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선교 한국, 세계 선교.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이 나라 중심이 되어질 때에 대한민국은 통일국가를 이루게 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이 시작한 나라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복음을 마무리한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선택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고 많은 성도들이 있게 한 것은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장차 이루어질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과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이 자자손손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이 왕이 되리라. 바로 주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 내 백성이 되리라. 모든 백성들 세상 사람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교회가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거룩하게 하는 이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아니라 하시다. 열국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믿겠습니다. 3.1절 10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주일입니다. 우리 3월 첫 주일 주로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내일이 3.1절 1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1절과 사순절의 신앙, 성전 청년, 우리는 한번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여금 성전,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갈 그런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교회에 가서 우리는 은혜 받고 교회에 가서 우리는 행복해져야 될 텐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가 우리에게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는 청결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선포하셨던 거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직분자는 직분자 그대로 되고 교인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선교 한국,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그런 한국 교회가 되도록, 그런 한국 교회에 있어서 신촌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중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3.1절 1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대한민국을 선택하여 주시고 일본의 억압 아래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것, 6.25 전쟁 가운데서도 절반이지만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도, 짧은 기간이지만 압축 성장을 이루어주신 것도, 교회를 성장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고 선교 한국,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신촌 교회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천리 광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광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을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용변하라 빨리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오리아에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갱이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바로 강산에 일하러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며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이끌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가 주님의 피로 값져 세우신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1 운동 때의 그 신앙 선배들이 아름다운 구국정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신앙 운동이 오늘 우리들에게 통해서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대한민국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크신 복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되도 강건케 하옵시고 병 중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주님의 그 뜻을 이해를 하고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가를 알고 교회의 정체성 회복 또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고 우리 잘못된 신앙에서 고침으로 바른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과 이 나라 이 결의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애국가 제창을 하고 마지막 인사할 때는 하나님 구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하고 폐송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애국가 제창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무궁화 삼천리 화력강산 대한 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 사절 우리 사절 이 기상과 기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만세할 때는 우리 손을 들고서 3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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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쳤습니다. 예. 오늘 제2회 끝나자마자 바로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되신 분들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의 코로나 때문에 공중위에도 모이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재직회를 대신해서 공중위에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모의배가 아니고 지금? 예? 모의배가 아니고 지금. 지금. 우리 재직되신 분은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계획은 방금 드린 예배 계획가 대신하도록 하고 배물을 위한 그런 기도를 진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기 재직회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 간에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그런 제2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우리 교우들에게는 본이 되고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서기가 오후에 낼 줄 알고 그냥 아마 못 나온 것 같은데 김경수 집사님 대신 그냥 모인 숫자만 그냥 보고 하십시오. 네. 숫자만 누가 숫자 한번 누가 대신 그 소개도 안 하고 그러네요. 근데 지금 고인만 장로하고 또 오늘 오전에 하기로 이렇게 방에 문의해가지고 갑자기 하다 보니까 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수 집사님 일단 숫자 세가지고 메모에다가 모인 수가 계신 수가 됩니다. 계획을 선언합니다. 전리용 낭독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공동회를 못했는데 강사 보고 해주시고 또 결산 보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경 99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강사 보고 먼저 해주시죠. 강사 보고 신상대 장로님이 축하 중이어서 제가 감사 부분을 대신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 회견하고 다른 각부 감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직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위치로 회계장부 제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를 못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네. 중고등부하고 작년에 나중에 다음 주라도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감사를 해야 되니까. 이상 없었습니다.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결산 보고는 지난번 12월달 다 결산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제주가 12월달에 많이 그때 했던 것 같은데? 됐지 않을까요? 해가 넘어서 지금 조직회가 모이다 보니까 12월에 가결상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결산 보고를 드리고 10월에 가결상 보고 드리면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예산안도 통과 못했습니다. 오늘은 결산 보고 드리고 결산이 끝나면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납장 참고해 주십시오. 재정보고. 재작년 정기 이월분이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 2월 받았고, 수입이 총 1억 4,532만 3,949원. 제가 마스크를 좀 떼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이 1억 4,532만 4,949원, 지출이 1억 898만 118원이었습니다. 잔액이 4,634만 3,822원. 여기는 이제